앞뒤좌우 인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예. 한 주간도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암 치료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 암 치료제를 여러분만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른 이들에게 내가 치료제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아는 여러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배려가 많으셔서 나만 이것을 취해야지라는 욕심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을 함께 나누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에 키도 크고 장래가 촉망했던 한 청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처음 발견된 희귀한 암이었습니다. 바로 골수암입니다. 고칠 방법이 없었고 열은 40도까지 올랐고 맥박은 1분에 220번이나 뛰는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땀이 비오듯이 쏟아졌고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 의사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로 인해 가족들까지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한 한의사가 찾아와서 약 한 첩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3번만 입에 넣어 주십시오. 며칠 뒤에 환자의 동생이 뛰쳐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형님이 살아났습니다. 믿기 어려웠던 한의사는 직접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던 형의 모습은 얼굴빛이 돌아왔고 문 앞으로 걸어 나와서 자신에게 약을 건넨 그 사람에게 악수를 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한의사가 자신이 개발한 이 약을 꽁꽁 숨겨두고 자신만 살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만 살리겠다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이 청년은 결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희귀하고 귀한 약이 있다면 서로 사람들에게 말해줄 텐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세상의 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약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약보다 더 놀랍고 더 귀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에요. 세상의 어떤 약보다 더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약이 아닙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으며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예,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귀에 들렸고 이미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비밀을 다른 이에게 쉽게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의 입술로 아멘을 외친 것처럼 우리는 이 생명의 비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의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마음껏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잘 아시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생명의 비밀을 선포하기 이전에 너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마치 골수암과 같이 우리도 죽어갔지만, 아니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그 비밀을 통해 우리는 새 삶을 살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꿉니다.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평강으로 바꾸어 줍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이 말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요. 어디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곳이 감옥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 왜요? 감옥 안에서 썼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서를 써서 다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면 내일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도 바울의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일만 생겨도 걱정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걱정을 합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 전에도 어떤 큰 질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합니다. 자녀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걱정하고요.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도 걱정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으면 더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염려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싫어하면 어떡하지? 화를 내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말 꺼내서 분위기가 싸해지면 어떡하지? 수많은 염려가 우리의 생명의 비밀을 자꾸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맛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질문지 5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말하는
지키시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당시 군대가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을 둘러싸고 경계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군인처럼, 누구처럼? 군인처럼, 여러분 군인 아시죠? 군인처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평강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인처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안 돼. 예, 군인이요, 군인. 뭔가 이상하십니까? 제가 5번 하고 있어요? 아, 4번을 몰랐다고요? 제가 그냥 흘러들어가시 말하니까 잘 캐치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전도하지 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부터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그 이유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만져주셔요? 염려를 만져주신다고요. 염려를 만져주신다. 이제 속 시원하시죠? 예, 아유, 속이 답답하시겠구나. 그래요. 답답하면 표현하셔야죠. 네. 5번은 확실히 아시겠죠? 네. 지키시라는 것은 누구처럼? 군인처럼 지켜주신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궁시렁 되면 뭔가 답답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말해요. 너는 안 된다고. 자꾸 염려를 우리에게 갖다 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군인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도는 용감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도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혹시 전도해야 될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안 떠오르더라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복음이 필요한 자, 지금 예수가 필요한 자, 지금 생명의 비밀이 필요한 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도 좋고요. 직장에서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는 그 사람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대판 싸워서 멀어진 형제도 좋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그 사람에게 당장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전에 현재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기쁨과 그 은혜, 그 생명의 비밀을 담대하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전도의 첫걸음은, 더 크게, 전도의 첫걸음은 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할 말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한 영혼을 먼저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6번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로 무엇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 잘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전도에 대해서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술술술 뭔가 복음의 진리가 나올 것 같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그 일이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그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 것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 믿음이 확고하게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7번을 한번 적어볼까요? 왜냐하면 전도의 문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자녀를 향한, 그 형제를 향한, 그 부모를 향한, 그 배우자를 향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할 때 우리가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열었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나아가서 잘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지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을 잘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택배기사가 택배를 전달한다고 해서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아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이는 교회에서 맛있는 걸 주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에 맞게 반드시 부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든 큰 병의 고침을 통해서 돌아오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는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8명 중에 6째 딸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고 그 6째 딸에게 항상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그 6째 딸만은 복음을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그 복음이 잘못됐다는 논쟁을 그녀는 서슴지 않고 행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끝내 외면한 6째 딸. 절대로 변하지 않았던 그 6째 딸이 어느 순간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답니다. 30년이 지난 어느 때였다라는 것이죠. 30년이 때까지는 그렇게 복음을 외면했다가 이제는 스스로가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언니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여성은, 그 성도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건물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왔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0년의 기도가 헛됐습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는 30년이라는 긴 시간에 주목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결국 그 한 성도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셨고 가장 정확한 때 그의 마음을 여셔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고 더 믿음으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을 받은 사람, 기도를 통해서 평강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합니다. 8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된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땅히 할 말로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품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많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전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학교를 다 졸업해가지고 성경 박사가 되어서 그렇게 전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분, 모든 제사가 가리켰던 그분, 모든 예언이 향했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땅히 할 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해도 그 사람은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고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능력이 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전달하는 이가 우리지, 우리 자체가 생명의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의지하면서 평강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그 특효약을 가진 의사 이야기였지요. 여러분에게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것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생명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비밀을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 이 생명의 비밀을 선포하시며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고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설교 중에 한 영혼을 품었던 그 사람의 이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평강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비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